디모데는 참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한다, 이것처럼 괴롭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프로의 제목이 우리 이혼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최고기 육깻잎이라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참 젊은 부부가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만나기만 하면 서로 좋고,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이 다시 재혼해라, 다시 합쳐라, 막 그렇게 성화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이혼의 사유가 뭐냐? 이 육깻잎이라고 하는, 맞죠?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 인정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퍼서 결국은 이 젊은 부부가 딸아이를 하나 두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사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남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런데 가정생활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일꾼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디모데는요, 정말 인정받는 행복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디모데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 다음에는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요, 유대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죠. 이런 다문화 가정에서, 그것도 유대 나라가 아닌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고향이었던 루스드라와 인근 지역이었던 이고니온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라고 하는 유대 여자예요. 그의 외할머니가요, 로이스라고 하는 또 유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자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며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게 되고, 그의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공동의를 하는데 일꾼으로 세워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양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함께하는 성도들, 또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로부터 그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목사로서 강단에 올라오는 이 감사헌금의 내용을 보면서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가슴이 참 벅차고 감격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미 권사님이 위암 수술을 하는데 본인이 수술을 잘 받게 해주세요. 수술 끝난 다음에 또 수술을 잘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드리는 것도 귀한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같은 여전도의 회원들이 또 이미 권사님을 위해서 감사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술 받기 전에도 수술 잘 받게 해달라고 그 권사님, 자기 여전도의 그 권사님을 위해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도 수술을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여전도의 안에 회원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또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미희 권사님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또 같은 여전도의 안에서 같은 권사님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서로 인정해주고 또 서로 그렇게 기도해주고 또 그 수술받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함께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참 믿음 안에서 든든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3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태어남은 어머니 뱃속 모태를 빌려서 태어나는 육신의 출생입니다. 두 번째 출생은 뭐냐? 바로 거듭남입니다. 영혼의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본 어게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3의 탄생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하는 사명을 위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제3의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듯이 사명이 곧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죽은 자처럼 살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사는 사람이 아니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처럼 맥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그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일꾼이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등장했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디모데가 성경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다시 루스드라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디모데를 자기의 제자로 또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 선택을 해서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함께 동참하게 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신실한 동역자가 필요했던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신실한 믿음의 뿌리가 확실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교육받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니 그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왜냐?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만 할례를 시킵니다. 그리고 복음의 동역자로 삼아서 함께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이 주변의 형제들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정받는 일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도르가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성경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드렸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또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은 욥바에 살고 있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 욥바에 살던 많은 과부들이 와서 막 슬프게 웁니다. 왜냐? 그 도르가가 살아있을 동안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젊은 여자가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이방 나라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요빠의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초청함으로 그 고넬료의 집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과 같은 제2의 성령 강림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양교회 성도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없을 때 다른 성도들이 내 이야기를 한다면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할까, 아니면 악평을 할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모습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놓은 재미있는 분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슴도치형입니다. 온몸에 가시가 돋아나 남들에게 가시 같은 존재로 항상 남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 고슴도치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팔꽃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처럼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헐뜯고 다니는 사람들, 나팔꽃형. 세 번째는 유령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령형이 뭐죠? 어느 날 보이다가 갑자기 또 안 보였다가, 그러다가 또 보였다가 또 몇 달간 또 안 보였다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런 사람들을 유령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형은 미랄형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열심히 헌신해서 충성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희생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충성해서 몸된 교회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그런 행복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묘지에는 묘비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마다 각각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묘비 밑에는요, 몇 년도에 출생해서 몇 년도에 죽었는지 그의 생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요, 대시가 있어요. 대시. 점이 아니고 점보다 좀 긴 대시라고 합니다. 1910년부터 1990년까지.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대시 하나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70년 혹은 80년의 생을 요약하는 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시 안에는 수많은 사연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따라 헌신하면서 그렇게 인정받는 일꾼으로 생을 살아갔을 때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그 인근의 이고니온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와 도르가와 고넬료가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함께 알고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는 존귀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디모데의 영적 스승이 누구예요? 바울인데, 여러분, 바울이 인정해주고 바울이 칭찬하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냐?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참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신실한 아들이다. 계속 디모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불러요. 그의 서신을 시작할 때마다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2절,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또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도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자, 성경을 또 한번 확인해 봐요. 성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자,
조금 느리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입으로 읽는 게 중요해요. 고린도 전서 4장 17절.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그랬어요. 17절 말씀. 4장 1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디모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한다. 계속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한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쭉 넘어가서 로마서 16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16장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죠. 로마서 16장 21절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사랑하는 참 아들로 인정했고 자신의 모든 사역에 무엇으로요? 동역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디모데였지만 또 하나 그 교회의 지도자요 영적 지도자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디모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날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유형의 교인들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군대에 들어가는 군인 같은 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취미 클럽 활동에 들어가는 유형의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명령에 대한 복종과 강인한 훈련을 감당해야 되듯이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어떤 취미 클럽 활동에 들어가는 유형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미 활동은 뭐죠? 마음에 내키면 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그냥 신경 안 써도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유익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유형의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군대 입대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취미 클럽 활동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지금 2장을 펴놓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그 다음에요. 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는 정말 군에 입대하는 병사처럼 그렇게 자신을 연단하고 그렇게 명령에 대한 복종과 강한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그렇게 성장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살았기에 영적 지도자인 바울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을 하느냐?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는 자라고 또한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그 다음에는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디모데는요 그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그들을 안위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 그러니 디모데는 두 번째 누구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변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일꾼이요 또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부부가 사는 옆집에 어느 날 신혼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제 갓 결혼한 새댁이 빨래를 해서 막 마당에 널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빨래에서 널었는데 빨래 얼룩덜룩한 것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러자 막 이 사람이 그런, 아무리 새댁이라도 그렇지 빨래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저렇게 빨래가 얼룩덜룩하면 되냐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빨래를 해서 널기만 하면 빨래가 어떻게 생겼어요? 얼룩덜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 남편에게 갑니다. 아니, 옆집 여자는 빨래하는 법도 안 배우고 시집 왔나 봐. 어떻게 빨래가 저렇게 얼룩덜룩한지 모르겠어. 참, 당신은 나 같은 아내 얻은 거 행복한 줄 알아야 돼.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 다음날은 빨래가 깨끗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자기 남편한테 또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보니까 빨래가 깨끗해졌네. 웬일이래?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 베란다 깨끗이 닦았어. 베란다를 깨끗이 닦으니까 빨래가 깨끗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가 더러웠던 거예요? 자기 집 베란다의 창문이 얼룩덜룩하니까 그 바깥에 비치는 빨래가 얼룩덜룩하게 비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늘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 그걸 꼬투리 잡고 그것을 핑계 삼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일꾼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높이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먼저 생각했더니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낮아졌더니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냐?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내 자신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적개심을 물고 심지어 돌을 들고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일꾼이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설교는 간단합니다. 첫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개척하고 세운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디모데를 파송하고 디모데를 가장 앞세워 보내는 것을 기뻐했어요. 세 번째,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디모데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일꾼인가를 우리가 계속 읽어볼 수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누구예요?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 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파한 사람이 디모데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널리 전파되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한 디모데를 향해서 복음의 일꾼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어본 이런 말씀들을 보면 디모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일꾼을 세우기 위한 공동의의를 하고, 또 이미 여러분들도 다 장로님은 아니더라도 집사도 일꾼입니다. 여러분, 집사라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권사, 안수집사, 장로, 그 모든 직분을 받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인가?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인가? 온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인가? 그렇게 인정받을 때 그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보면 그가 마지막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죽음의 직전에 있을 때 가장 보고 싶고 그리워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빨리 내게로 오라, 내가 너 보기를 원한다고 말할 만큼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인정하는 일꾼이요, 목회자가 인정하는 일꾼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되어서 정말 신실하게 세워짐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에 있는 르벡 교회의 낡은 벽에 있는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작자 미상의 시가 한 수 새겨져 있는데,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시입니다. 간단하게 부분적으로 대목을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하는 시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또 존귀한 일꾼으로 세움받을 때 우리 모두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인정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보좌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면류관 쓰고 그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